기독신문 박용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사회와 또 교회가 전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일명 착한 건물주 캠페인이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네. 교계에서도 상가교회들의 임대료를 후원해주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예. 최근에는 각 교단에서도 그 산하 미자립교회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회 재정에 타격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생활비나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임대료를 못 내면 당장에 이제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 교단의 지원 정책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예장합동의 경우는 산하 교회자립개발원이 임대료 지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모금 형식이 아니라 교회 자립개발원이 일정한 심사를 거친 미자립교회 명단을 후원교회에 넘겨주면 예. 후원교회가 직접 미자립교회와 연락을 취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 현재까지 중대형 교회들이 약 3억 원 정도의 지원을 약정했고 미자립교회는 170여 곳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 또 예장 통합의 경우는 모금을 통해서 2천여 개 미자립교회에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또 기성 역시 총회 행사 예산을 줄여서 1,200여 교회에 100만 원씩, 기하성 여의도는 2천여 교회에 3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예. 네,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이 모금을 해서 총회 이름으로 나눠주는 방식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장 합동은 연결만 해주고 후원교회랑 미자립교회가 직접 관계를 맺는 형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장합동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교회끼리 형제의식을 가질 수 있고 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총회가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물론 장점이 있지만 후원을 한 교회가 자신들의 후원금이 어느 교회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측을 연결시켜주면 후원교회는 미자립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고 또 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산하 교회의 상황이라는 건 아무래도 총회, 노회 이런 곳에서 가장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교회의 지원을 적절하게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교단 차원에서 이 창구가 일원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심사가 가능하고 또 중복 지원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장 합동의 경우는 연간 예산 3,500만 원 미만인 교회를 미자립교회로 보는데요. 이는 전체 교회의 40%에서 50%에 달합니다. 이들 중에서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은 교회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곳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임대료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늘어나면서 일부 교회는 몇 번에 걸쳐서 지원을 받는 반면에 단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회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공평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장합동은 3월 28일까지 1차 신청을 받고 선정교회에 최대 100만 원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받게 될 미자립교회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시름 놓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가에 위치한 미자립교회 목회자님들은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모님들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그마저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고요. 네. 또 전도를 해야 성도들이 늘어날 텐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성도 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 걱정이라도 덜 수 있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실 중대형 교회라도 이런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닌데 더 힘든 교회를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한국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성도들의 아픔에 더 귀를 기울여야겠다고 다짐하는 목회자들도 많았는데요. 이 성도들도 온라인 예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수입이 없어서 헌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교단은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교회는 더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선순환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임대료뿐만 아니라 미자립교회, 뭐 다른 부분들도 또 도와주는 어떤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일 예배 영상, 뭐 찬양 예배 영상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 이런 것도 그 흐름의 어떤 일환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그동안 한국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역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랑을 주기도 했는데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돕고 있던 월드비전의 같은 경우는 그동안 후원을 했던 아프리카와 아시아 10개국에서 직접 제작한 마스크 4천여 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또 난민 사역을 해왔던 글로벌 호프도 동두천에 위치한 난민 공동체로부터 수제 마스크를 받아서 지역 사회에 전달했는데요.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에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네.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재난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용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